4월 3일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먼저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큐티 본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 만나지 못하는 시간들이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계속 만나시니까 기분이 어떠신가요? 제가 가끔 엉뚱한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매주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만나고 TV 통해서 만나고 핸드폰 통해서 만나다 보니까 왠지 저희가 연예인이 된 것 같은, 그래서 다시 만날 때 왠지 팬 사인회라도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사역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마다 빨리 다시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또 저희도 기도하는 그 깊이도 많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일들이 정리되고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의 시작 부분인데요. 우리 14장부터 예수님의 그 순환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우리가 다음 주가 우리 고난주간이고 그리고 부활주일이 있는 주간이었는데 아무래도 고난주간이 연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에 대해서 깊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4장 처음에 보면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한 음모와 고민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고 은밀하게 예수님을 체포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어느 한 집에 모였는데요. 그 집은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병 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그 시몬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병에 치유받았다. 그리고 그 치유받은 그 시몬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상황이죠. 이 집안의 분위기가 어땠을까는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리고 시끌벅적한 그런 장소였을 것입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것이고 옛 이야기, 옛날에 고통스러웠던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웃음으로 이야기 나누며 지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여기 오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익명의 한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읍니다. 그 향유의 향기가 코끝을 찌르자 모두 시끌벅적했던 그 모든 대화를 멈추고 조용히 예수님과 그 여인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 장면이죠. 지금 이제 화면에서도 보시겠지만 여기 있는 이 풀의 이름이 나드초입니다. 이 여인이 부은 향유를 만든 재료이기도 하죠. 이 나드초는 인도 히말라야에서 자라는 나드초 뿌리에서 뽑아낸 아주 진귀한 향입니다. 굉장히 강한 아로마 향이기 때문에 때로는 신경 안정 치료로 쓰이기도 했던 향이기도 했고 특별히 장례식을 치르는 데 사용된 향입니다. 가격이 아주 비싸고 진귀했던 향이었죠. 특별히 이 향은 휘발성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만들어서 이스라엘까지 중동 지역으로 갖고 와서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 판매하는 이 과정 가운데 먼 길을 운반하기 위해서 옥합, 다시 말하면 대리석 중에서 약간 이렇게 반투명한 대리석을 구멍을 파서 그 안에 이 향유를 집어넣고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을 닫습니다. 이 뚜껑을 닫은 후에 그냥 이동 중에 향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만들자마자 완벽하게 한 덩어리로 밀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랍하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이거 뚜껑을 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으기 위해서는 옥합의 앞부분을 깨서 열고 향유를 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옥합은 아마도 바카스병만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그 가격을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 그 정도 양을 생각해 보면 약 한 바카스병 정도 크기 되는 그 병이었습니다. 이 익명의 어떤 사람들이 그 바카스병만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는 순간 주변에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가치 있는 물건을 예수님 머리에 지금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1데나리온은 고대 로마 제국에서 쓰였던 은화 동전 화폐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들의 1년 품삯을 연봉을 계산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약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 정도 금액입니다. 2천만에서 3천만 원 되는 그 금액을 예수님 머리에 한 번에 붓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것을 왜 허비하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가치 있는 향유를 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고 있는가? 사실 그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뒤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이미 앞에서 본문에서 지금 14장에 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수에 해당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자신의 모든 것과 바꿨을 수밖에 없는 그 가치 있는 향유를 그 여인이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은 것이지요. 단단히 밀봉되어 있었고 완전히 하나 되어 있었던 그 옥합의 끝을 잘라내고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이 비싼 것을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아니 왜 이렇게 진귀한 것을 예수님 머리 위에 부어버리냐? 아니 이렇게 소중한 것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예수님은 평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의 옥합은 무엇인가?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혹시 이것이 잘못될까 봐 아주 단단한 옥합 가운데 담아놓고 그리고 혹시나 새어나갈까 봐 단단히 밀봉해서 나와 한 덩어리가 되어서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그것이 곧 나인 것처럼 단단하게 하나가 되어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내 어떤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삶의 방향이 될 수도 있고요.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사소한 고집일 수도 있죠. 그 모든 것이 들어있는 그 옥합을 단단히 나하고 하나의 동일시를 만들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오랜 시간 믿음 생활을 했다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옥합을 깨트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곳에 숨겨 놓을 뿐이죠.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래서 세상에서는 소중하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깨뜨려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복음적 삶이라는 것이 서울대 입시의 조건이었다면, 어떤 회사의 승진의 조건이었다면, 이 복음적 삶이 젊음이나 다이어트의 조건이었다면, 아니면 아파트 평수나 자동차의 크기를 키워줄 수 있는 조건이었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허비한다, 아니면 사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복음적인 삶은 이것들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허비한다, 사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은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나에게 깨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파되어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그 가정에서는 여러분의 깨진 향유 옥합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깨진 옥합은 무엇이 있습니까? 날마다 새롭게, 그리고 거기서 깨질 때마다 만났던 바로 그 예수님, 그 복음이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동일하게 같이 증거돼야 될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증거될 때 내 아파트 평수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내 외모와 내 직장을 가지고 내 자녀의 대학을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가 변화된 그곳에서 복음은 그 가치를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0절 이후부터 보면은 가룟 유다의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은 30에 파는 장면이 나오죠. 은밀히 예수님을 잡아들이기를 원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내부 고발자가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든든하고도 아주 효율성이 높은 도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용히 잡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새벽에 조용히 기도하러 나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고발은 그들에게 굉장히 큰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에 잡혀가시죠. 예수님을 팠던 은 30세겔은 여인이 향유를 구입했던 금액의 약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1,000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이죠. 당시에 노예 한 명을 구입할 때 사용했던 금액이 은 30세겔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더 이상 메시아로 보이지도 않았고 자신의 하나의 노예쯤 가치로 보고 은 30에 판매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우리가 서서 이 말씀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 소중한 모든 것을 깨트려도 아깝지 않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더 이상 좋은 아파트, 좋은 집, 더 좋은 환경,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내 종 하나쯤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내 세상적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의 종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주인이 될 때,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오늘도 고백할 때 우리는 오늘도 깨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깨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품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차이가 십자가를 향하는 예수님에게 300데나리온도 아끼지 않은 그 여인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고요. 은 30세겔에 팔아넘기는 하나의 종으로서의 가치를 예수님에게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아직도 깨져야 될 향유 옥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예수님 온전히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 있는 불필요한 모든 향유 옥합을 주님께 깨트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깨져야 될 향유 옥합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깨트리고 나아가기를 하나님, 내가 가치 있다고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나와 동일시 되어서 여전히 이것이 나인지 내가 이것인지 알 수 없을 만큼 하나가 되어 있는 이것들을 깨뜨려 버리기를 원합니다. 한 발도 양보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뜨려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고집, 내 자존심 깨뜨려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추구했던 모든 가치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면, 이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이면 그렇게 우리가 깨뜨려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 앞에 아버지 여전히 깨지지 않았던 아버지 우리의 옥합이 오늘 시간 깨져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아직도 깨져야 했던 것이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이 순간 하나님, 우리의 옥합이 보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그 머리 위에 붓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손에 붓고 그 아버지 못 박히실 발에 붓고 하나님, 주님 나를 아버지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뉴스를 틀고 그리고 확진자 숫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진자의 숫자에 집중하고 있을 때 확진자 숫자가 0인 나라들도 있습니다. 제로인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 나라가 뭐 예방을 잘해서 제로인 것도 아니고 그 나라들은 능력이 부족해서 예방할 수 없어서 검사할 수 없어서 그래서 제로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질병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삶이 가중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인도, 아프리카, 그리고 북한 등 정말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이 문제를 놓고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빈민들에게도 이 고통이 더 많이 있고, 노숙자들에게도 밥차가 제공되어지지 않고 있고, 쉴 수 있는 쉼터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섬기고 있는 카렌에도 태국 정부가 모든 역량을 코로나19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지원도 완전히 끊겨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정말 세계 곳곳에 있는 취약계층들, 빈민들, 정말 이 고통 속에서 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그리고 세계 만방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안에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내 생명, 내 안위, 내 아버지 삶의 아버지 불편함, 하나님, 이거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었으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세계 만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지만, 또 하나님, 이 고통 때문에 여전히 아버지 고통스러웠던 삶 속에서도 더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계 만방에 있는 취약계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려운 삶 속에 더 고통스러운 삶으로 가고 있는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삶의 힘이 없고 겨우겨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의 고통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시고 주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모든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아버지 이참에 아버지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아버지 자들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앞에 모든 자들이 평등함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을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우리 이번엔 우리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15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산 이 몸된 교회가 이념 때문에,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나눠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정말 조건 없이 우리가 하나로 연합될 수 있도록 온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총선은 뭐 지역도 아니고 정치적인 색깔이나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들을 뭐 다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백성을 생각하고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총선 이후에 누가 세워지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곳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 나라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세워져 나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자신의 밥그릇 싸움에 하나님, 정말 개인적인 아버지 하나님 이익 때문에 나라가 나눠지고 분열되어지고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땅의 지도자들에게, 정치인들에게 아버지 메시아인 것처럼 기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어느 한편에 서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이 어느 한편에 서 있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성경을 가지고, 온전히 복음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오직 주님 앞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조건 없이 하나 되고 연합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이 총선을 넘어서 하나님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이념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버지 이 땅에 세워진 새로운 시대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회로 총선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주님의 이름, 정말 주님이 세우신 나라, 정말 주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주님의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우리 119 합심 기도문을 읽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 합심 기도 제목이 조금 코로나19 상황이 좀 변경됨에 따라서 내용을 좀 변경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19 합심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하나, 천지를 창조하셨고 오늘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세계 각 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의 확산을 멈추게 하여 주소서. 둘,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때 온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더 많은 중보 기도자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셋,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넷,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도 조속히 해결하여 주옵소서. 다섯,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나라들의 감염 확산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사망의 위기에 있는 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섯, 이번 기회를 통해 영혼들을 미혹하는 신천지를 비롯한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저희들의 믿음의 실상도 드러나게 하셔서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일곱,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침체되거나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여덟, 주님, 그동안 아무런 염려와 어려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음이 큰 은혜였음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속히 다시 자유롭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홉, 주님, 119 합심기도에 강석교회 온 성도들이 동참하여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온 성도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오늘 이 119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개인적인 기도하심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